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내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살아갔던 이 사사 시대의 이런 죄악이 오늘 절정에 달아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이제 읽어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레인의 일행이 겨우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의 환대를 받고 그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이 들이닥치게 되죠. 이들은 노인의 집에 낯선 자가 온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나그네를 대접하기 싫어서 모른 채만 하더니 이제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이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죠. 또한 불량배들이 찾아온 것은 이 레인이나 지금 노인이 모두 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힘이 없는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그랬을 것입니다. 나그네들을 보호해줄 리가 이 기브아 성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이 불량배들은 레인을 내놓으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그와 관계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성적인 그걸 얘기하죠. 성희롱과 어떤 동성 강간을 목적으로 지금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브아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소돔과 고모라를 떠오르게 해주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기 전에 이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에 소돔 백성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을 찾아온 이 사람들, 천사들이겠죠. 이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그들이 왜 이들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바로 동성 강간을 목적으로 내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읍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불심판을 받고 소멸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죄악이 지금 기브아 성읍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한 지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거부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타락의 절정인 음행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돌보고 지켜줘야 될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이방 세계에서도 찾기 힘든 음행과 폭력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아니 세상보다 오히려 더 악하게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인은 이제 불량배들을 말리죠. 레인 대신에 그러면서 말리는데 이 레인 대신에 처녀인 자신의 이 딸과 그 다음에 레인의 첩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죠. 아무리 당시에 이 여성의 인권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노인의 말이 정상적인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보호하려는 이 노인의 마음은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딸을 내주고 심지어는 이 자신의 첩도 아닌 레이인의 첩도 내주겠다고 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이 이상해 보입니다. 이런 노인의 제안에도 불량배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이들은 여하튼 레인을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레인이 이제는 자신의 첩을 붙잡아 가지고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죠. 이게 그러니까 레인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지금 이 첩이 무슨 일을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녀를 붙잡아서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첩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방금 전에 베들레헴까지 먼 여행을 했던 레인의 모습은 갑자기 이상합니다. 이럴 거면 왜 다시 첩을 데리러 이렇게 먼 여행을 떠났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제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인의 첩이 밤이 새도록 능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새벽 동이 틀 때야 이제 풀어나서 문 앞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첩이 레인 대신에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노인의 집을 이제 나서던 레인이 문 앞에 이렇게 죽어있던 첩을 발견하고 그 시체를 거두어서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첩의 시체를 갖다가 이제는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는 아주 엽기적이고 잔혹한 일을 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체를 이제 본 지파들마다 경악을 하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탄하고 들썩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유린당하고 이 죽음을 맞이한 것, 이것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레인입니다. 이 첩의 죽음 앞에 근데 레인은 그 어떤 슬픔이나 어떤 자기 방성이 없죠. 그저 자신의 첩을 죽인 자들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인은 이 자신 스스로 자신의 그 첩의 죽음에서는 아무런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남편으로서 참 무책임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기브아에서는 자기 첩이 죽었는데도 불량배들에게는 아무런 한변도 못했었죠. 대신 아마 이제 복수할 힘이 없어서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복수할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레인의 모습도 참 이해할 수 없고 이상하게 보일 뿐입니다. 결국 사실 불량배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리고 노인, 그리고 레인 모두 다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불량배들은 자신의 쾌락을 따라서 지금 행동을 하고, 이 노인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고, 레인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직접 첩을 붙잡아가지고 불량배들에게 던져주고는 결국 첩만 유린당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희생당한 이 첩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저 자신의 쾌락과 안위와 이 분노만 가득한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시대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어떤 음행과 어떤 비리의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 레인과 이 첩의 이야기는 그저 일부 소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당시 사회를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각종 문제와 어떤 사건들 또한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떤 일부 교회만의, 일부 목회자들만의, 일부 성도들만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문제가 결국엔 나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더 철저히 돌아봐야겠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왕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더욱더 순종하며 이 살아가는 참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